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강용일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네. 자, 오늘 제목은 새롭게 변화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자녀인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변화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이론처럼 쉽지 않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고, 또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변화받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이 왜 자매님은 뺐을까라고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해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 사람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형제들에게 권고하고 있을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권고할 때 율법으로 권고하지 않고 또는 책임에 근거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단어들을 입에서 나열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꼴밤 한 대씩만 때린다고 생각을 해도 내 머리통은 이미 예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을 제시할 때 율법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 향해서,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권고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또 한 번의 대표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육체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전인격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리고 형식적인 습관 속에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죽어있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입니까? 이곳입니까? 예배할 곳이라고 물었을 때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육체에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전인격을 드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전인격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게 되면 강조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못이 아니라 무엇못으로, 이렇게 강조용법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갱신과 변화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갱신과 변화의 사전적인 정의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성질과 모양, 상태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옛 모습 그대로일까? 라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삶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진정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이 바뀌어서, 겉의 양태가 바뀌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것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이고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바뀔 수가 있고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이,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설탕에 물을 섞었을 때 이것은 설탕물이 되어집니다. 단맛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이 설탕물의 기온이 바뀌어서 증발을 하고 나게 되면 물이 없어지고 설탕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 속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달고나가 되고 싶은데 계속해서 설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난제입니다. 근데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성질까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탕에 열을 가했을 때 그것은 화학적으로 변화가 돼서 완전히 탄설탕으로 쓴맛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쓴맛으로 바뀌어진 달고나가 냉각되었을 때, 온도를 뺏겼을 때, 온도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다시 단맛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을 닦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변화의 필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또한 변화를 갖게 될 때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개척을 했고 그 여러 곳에 개척된 교회들을 동시에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를 권고하고 또 그 교회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대 기독교인의 전통적인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유입되어지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외국 형제들, 외국 지체들과 함께 있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문화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분들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가 이제 새로운 상황의 국면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고려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류의 상황들에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교회 내는 분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저기에 속한 사람이다. 교회에 분파가 생겼고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근친 상간이라든가 스캔들이라든가 결혼에 있어서도 순결성의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 우리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다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속사람을 바꾸어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진정으로 바뀌어야만 내가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다 라고 교회가 바뀌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형제 자매님들은 순댓국을 먹거나 맛있는 순대를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의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피가 들어가 있는 순대를 먹는 것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네, 그리고 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피를 먹을 수 있지? 여러분들 혹시 순대를 먹으면서 내가 피를 먹을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드셨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넘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지라도 그 특정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우리들의 자유함을 인해서 그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우리는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자유가 형제 자매를 세우는가, 내가 선택한 자유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핏값을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여전히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지내고 시장에 유통되어지는 고기,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자유한가? 이런 문제, 또는 윤리와 도덕의 한계의 문제, 이런 것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곳의 여러 교회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각양각색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이웃 나라인 대만에서는 5월 24일부터 남자와 남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자도 여자도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성도, 사람의 성도 평등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과도 성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통과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놀랄 만한 문화 충격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도 머지않아 이러한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안목으로 그들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변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순도의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의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고 함정에 빠져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우리들을 던져내시고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유일한 해결은 어떤 이론과 어떤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회가 전주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가 존재한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것이 있다고, 우리가 오늘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생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가정이 작고 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을진데, 오늘 이 문제를 직면하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술 전에 전신마취를 합니다. 전신마취를 했는데 전신마취가 덜 돼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놨는데 깨어나서 막 수술실을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마취되지 않았을 때. 자,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으면,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에는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한데 겉은 회를 칠해놔서 아름답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진정으로 교회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변화하는데, 우리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데 다른 방법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성경에 변화되어진 5사람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울이 있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고, 세 번째 베드로, 삭개오, 모세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마스커스에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더 많이 쳐넣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합법적으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계급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우월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정말 큰 자,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굉장히 강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완전히 360도 바뀌었어. 네,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360도까지는 변하지 마시고 180도만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빛을 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야 하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내가 정한 곳이 없이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맞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거할 곳이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변화된 것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옛날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때보다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도리어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어부였죠. 그런데 사람 낚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베드로인데 실망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업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직이 있습니다.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목구멍에 포도줄이 생기지 않기 목구멍에 포도청, 거미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생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내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거기 있으면 정말 기뻐, 이런 곳, 직업이죠. 그런데 더 소중한 곳은 비록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난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내게 참 소중해. 이것이 바로 천직이라고 합니다. 천직,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불렀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역전 가운데 수십 번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게 됩니다. 4장 19절 다 함께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의 생업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서 있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때로는 우리가 확증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에게 아말렉을 너에게 주겠노라, 너의 손에 붙이겠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은 그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에게 붙여주신 거라면 이 손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땅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만요, 반대로 해주세요. 이제 손뭉치가 완전히 졌고 땅은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확인의 절차도 있었습니다. 오늘 도마도 그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시고 그의 인생이 겉모습만, 위치만,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인생의 성분이 바뀌고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제국에서 너는 50원이라는 세금을 받아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는데 이 세리들은 100원을 거두어서 그 50원을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 가운데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에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너도 오늘부터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나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저는 아무것도 못해서요. 이게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별명인데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저 입이 너무 뻣뻣해요. 아무것도 못해. 누가 지었어?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많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가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성분을 바꾸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겠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